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요즘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마음 지키고 정말 우리 서로 간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처럼 이것을 우리가 마실 잔이면은 우리는 어차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랄 것을 믿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른 말이,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 너에게 주는 말이 세상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란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때, 비록 육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의 치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됐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는 홈사에 잘 되고 강건되어질 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6번째네요. 이제 다음 주에 하면 7번째 끝이 나는데, 교회 영적 생명의, 예수 생명의 공동체 6번째 나눔 운동입니다. 나눔 운동의 정의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아픔, 얼마나 그 가슴 아픈 게세요. 자신의 아들을 땅에, 그것도 피조물에게 내어주사 피조물에게 가진 멸시, 천대, 조롱, 채찍 이런 것을 다 당하게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나눠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한 1서가 사랑장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게 바로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을 나눠주라. 바울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에 빚을 진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죠. 이 사랑의 빚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10여 년 동안을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거리 수가 2만 킬로라고. 2만 킬로. 부산이 뭐 500km 잡잖아요. 부산. 그 왕복 1km 1000km인데 그러면 약 20번, 그죠? 20번 정도를. 그 당시에 무슨 요즘처럼 뭐 KTX가 있어요,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그냥 걸어서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러니까 네가 내게 사랑을 받았으니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 사랑 받았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 사랑이 뭘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눔 운동 첫 번째는 이 나눔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말씀 속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죠. 부활을 얘기하지만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외면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누구의 사랑인가, 누구로부터 온 사랑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눠주신 우리에게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죽기까지 이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이 나눔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과 희생,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내가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라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자기 삶을 전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사랑.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 만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는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눠줬습니까?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이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눠주시고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120여 년 전이죠. 그때는 정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눠줬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눠주면서 그러면 그 속에 중심이 무엇인가? 지식을 나눠주고 또한 그 고치는 것, 육의 병을 고치는 것을 나눠주고 이런 나눠줌이 중심 속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을
저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은 우리가 나눌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욕심과 염려입니다. 욕심은 뭡니까? 주라는데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고 싶지 않느냐 봤더니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저들이 막 나눠줬죠. 돈도 나눠주고 자신의 어떤 뭐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나눠졌을 때 저들은 희생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 속에는 아무 욕심이 없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받았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 욕심 없이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눠주셨다.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 몸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진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다 주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나눌 때 두 번째 장애물이 염려인데 우리가 나눠줄 때 우리는 과연 괜히 나눠주나 보다. 이거 준들 무슨 뭐가 있으랴 라고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니 염려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건데 누가 죽어가네? 근데 염려되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가 참 문을 닫고 예배를 폐하고 아까도 방송에 보니까 그냥 그전 같으면은 그 막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오로지 그 목사님 뒤에 배경도 그 교회 배경이 아니고 그냥 어디 장소에 배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몇몇 교육자들이나 있고 아마 설교를 하겠죠.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변함없이 정말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마치 진짜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럴 정도의 믿음이 되는 게 뭐냐면 1대1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되면은 우리 교회 문을 닫아야 되면은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흩어지면 그러면 이럴 때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믿음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족들이 11시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라고 했어요. 멈춰주세요.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회 기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역사다 보나 우리의 그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진노하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역병을 주신 줄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신앙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 가는 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를 행동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손이 나와서 벽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썼던 그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너 정말로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무게가 안 나니까 넌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니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건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 혼자 이불 속에서 예배드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질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어떤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대요. 이게 욕심이 들어오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염려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감사함으로써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라. 그리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나누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라,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것도 보통 열매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죠. 복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약속한 걸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제 성령 시대가 되죠.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는 500여 형제들이 모였지만 그 40일 동안 기다리니까 뭐 별 응답이 없으니까 떠났어요.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씩 회개하고 엄청나게.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죠. 그 핍박의 시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사울. 바울이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할 수 없이 흩어집니다. 제가 그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때로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세계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경로가 예수님으로 또 시작된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다시 땅끝이 어디일까요? 다시 예루살렘이죠. 그래야 땅끝이 되죠. 지금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열매가 전 세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나눔의 희생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죽으면, 내가 그 속에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라, 나눠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의 열매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 열매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열매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3절에 보니까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앞으로 또 엄청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또 올지 몰라요. 아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인류를 떨게 하는 바이러스,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시연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열매로 남아있으려면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지금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농부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럼 가지치기를 어떤 열매를 가지치기 하죠? 썩어서 문제가 생긴 가지치기를 하죠.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한 자들이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지금 뭐 때문에 난리죠? 신천지 때문에 난리죠. 가지를 쳐버린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수면 위에 딱 드러난 게 이단 사이비 종교가 또 드러났죠.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히 뭔 교회에서 저렇게 전도하는 이러다. 그런데 이번 기를 통해서 저 집단 사이비 집단이다라고 분명히 판명됐죠. 저도 아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그 신천지하고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니까. 신천지 교회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가지치기를 때로는 하나님이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방법은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붙어 있는다는 거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어 있는 자만이 최종 열매로 난다. 그리고 우리는 줄 때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나눔은 우리가 나눈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급이죠. 오늘 6장 38절 후반부에 보니까 38절 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자, 여기서 중요해요.
다 같이 너희의 헤아리는 시작.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준 만큼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는 쭉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만 나오지만, 그러나 8절부터는 지극히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서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9절부터 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할렐루야. 에?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했잖아요. 십자가를 참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한 만큼 보좌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준 만큼 보상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 여러분들이 나눠준 만큼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눠줄 때 여러분들 열매를 바라보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바라보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나눠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나눠줄 때 양무리를 치는 것으로 말했거든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거, 복음을 나눠주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나눠줄 때 더러운 일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에 뭔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복음을 나눠준다 하면서 재산 갈취하고 몸 갈취하고 가정 파괴하고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에 보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나눠줄 때 너희들이 부득이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고 이렇게 하면, 5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면류관을 주겠다. 보상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나눠줄 때 보상심리로 나눠주죠. 그런데 성경은 땅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보상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 저는 비록 나 자신은 지금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상만큼은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내가 헌신한 만큼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는 것에는 반드시 나눠준 만큼 보상, 면류관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십시오. 주면 내가 다시금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이 시대 빼앗는 시대예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대예요. 교회 가도 벌써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이 그냥 다 그냥 활기쳐.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러나 교회일수록 더 가난한 자, 약한 자. 가끔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다 아빠에게 이렇게 하면 아빠
그 사람 상황을 이해하고 뭐 할 때는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한데, 가끔 이렇게 참 이게 저에게 이렇게 야단도 아니고 이렇게 좀 깨닫는 말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정말 부족한 자, 그러기 때로는 내 물질죠. 때로는 내 몸을 희생해야 돼. 헌신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헌신,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고, 때로는 그 물질 플러스 또 여러분들 뭐 예배자로, 또 차량 봉사자. 제가요, 우리 황수 형제 때문에 목회 반이 그냥 얼마나 그 힘이 줄어드는지 몰라요. 차량 운행을 다 해주니까 제가 막 차량 운행하려 뭐 할래 그러면 어쩔 때는요, 이거 그냥 차량 운행 이 차량. 그런데 이렇게 차량 봉사를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그냥 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 맛있는 식사 준비되는데 그냥 하냐는 거,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뒤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목회도, 만약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안 나오면 저 혼자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 놓고 우리 애들 놓고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서로 간에 희생하고 서로 함께 하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냥 사는 것에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산상 보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너에게 있음을, 그러기에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있을 때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의 복음에 우리가 빚을 갚아 나가면서 주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